구약성경 406페이지 루키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루키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바라본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고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은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3일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루키서 4장 말씀으로 내가 물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왔던 루덱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주셔서 뜻밖의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또 보아스는 선한 마음으로 그를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가 기업물을 짜 중에 하나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에게 일을 꾸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강권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보아스가 룻을 취한 것이 아니고 발시가에 누웠다가 새벽 비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보내주시면 엄청나게, 왜냐하면 같이 있는 게 소문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직은 기업물 자가 있으니까 룻을 잘 살펴주는 보아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날에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았다 이렇게 1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물을 순번이 먼저 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기다렸다 이렇게 마침 그때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또 장로들 10명을 불러서 거기서 증거를 삼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읽으셨다시피
그 자리에서 그 기업 부를 수권이 첫 번째가 된 사람은 내가 물으리라 하고 그냥 장담을 하다시피 듣자마자 얘기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욕심이 나. 엘리벨레의 땅, 그것이 사람들이 팔았는데 그것이 이게 이제 원어상에는 이미 이 모압 땅으로 넘어갈 때 땅을 팔 것같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시는데, 그거를 물른다는 건 사실 그걸 다시 기업을 물어서 사면 자기의 기업, 자기 땅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이 사람은 성경에 이름도 써있지 않습니다. 그냥 기업으로 첫 번째 순번이 냈던 사람은 거기에 찬성을 하는데, 땅 사는 거에 대해서는, 땅을 기업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런데 루드에게 들어가서 그 아들을 하나 낳아서 그 기업을 부를 그것이 아들도 낳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게 왜 그게 안 되냐면 룻이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업을 부르는 게, 그 기업 부른 거를 자기 돈을 주고 샀어도 자기 땅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미하고 룻하고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그 기업을 줘야 되니까 결국은 자기 돈만 날리는 그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해야 돼요, 만약에.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 사람한테는 안 하는 게 내가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6절 말씀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부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나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못하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말하죠. 너가 첫 번째 수건이고 네가 못 물으면 나한테 말해라. 그러면 내가 모르겠다.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똑같이 내가 물으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내가 물으리라 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물으리라 하고, 한 사람은 똑같이 자기 이익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과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보에 들어가는 이름이 되게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만은, 이 기업을 모른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엘리멜렉하고 그 아들 기돈과 말론이 죽었는데 사실 그 이름을 잇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13절 이하에 보면 룻이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이 누구한테 자식이 됐어요? 아들이 됐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오미에게 내게 기업물을 자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7 아들부터 그냥 4며느리가 낳았다. 며느리가 낳았는데 자기 아들처럼 됐어요. 아들처럼 되어서 말론과 기론과 같이 자기 아들처럼 돼서 자기에게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서 나를 공양하는 아들이 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보아스는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업을 물어주겠다, 모르겠다, 내가 모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보아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업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뜻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았다. 룻기도 처음에 1절의 시작에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았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 그런데 이 보아스는 아마도, 그리고 이 베들레헴 이 근방에 살던 유다 백성들은 적어도 갈렙의 그 믿음의 유전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다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나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루기를 쭉 보면서 아시다시피 서로 축복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서로 축복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 그리고 보아스가 이 기업을 모르겠다고 할 때 자녀들과 백성들이 축복해주는 그 장면을 보면,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이 일을 선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나랑 상관없지, 그리고 그러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반응이 별로 없을 거예요. 기업으로는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또는 베레스처럼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보아스는
똑같이 첫 번째 사람은 내가 기업을 누르리라 했지만 내가 손해날까봐 안 하겠다고 하고, 두 번째는 나는 땅도 사고 그리고 룻을 아내로 사서 내가 자식을 이어주겠다, 기업을 이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축복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업으로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사례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안 되는데, 그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이 룻 엘리멜렉의 이 기업을 누르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딱 볼 때 기업을 누르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똑같이 한 번은 기업 누르리라 했던 앞에 사람,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순번이 되어서 신발을 벗어둔 것을 받아들고 내가 기업을 누르는 자가 되겠다, 내가 룻을 아내로 사서 내가 그 기업도 물어주겠다 하고 말하는 이 보아스의 이 기업을 똑같이 내가 누르리라 했지만, 여러분, 한 사람은 중간에 그 말씀을 내 손에 맞춰보니까 포기하게 돼요. 또 한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사람들에게서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오늘 이 룻기 4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보아스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자기가 기업 누릴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여러분, 룻이 돌아왔을 때 이방 여인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있는 이방 여인 룻, 아직은 젊은 그 처자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물도 먹게 하고 이삭을 조금씩 떨어뜨려서 풍족스럽게 죽게 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것이 그냥 룻이 예뻐서 보아스가 그랬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리고 자기 친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을 쏟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성경에 써있는 대로 그 이삭을 다 죽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유리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둘 수 있었던 그만큼의 마음이, 그리고 함부로 소년들이 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고 이렇게 유별해주는, 분리해주는, 잘 보호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보아스의 일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뭐 기도를 했다든지 뭐 어떤 아주 신령한 일을 했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가 행동하는 우리가 그것을 쭉 보면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또 자기 친족에 대한, 약자에 대한 배려도 물론이거니와 자기 친족에 대한, 자기 피부치에 대한 먼 사람인지 어쩐지 우리가 다 그 관계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기업 물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친족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오늘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마치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왕의 계보를 열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룻을 받아들이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르리라 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룻이 보아스를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습니다. 오벳이라는 뜻은 섬긴다 이런 뜻인데, 그 할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된 그 나오미를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데 이것이 엘리멜렉의 아들처럼 되었지만, 여러분, 여기 보면 또 마지막에는 이 베레스의 계보를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계보를 보아스에게서 여기 오벳에게서 이세를, 에서 다윗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족보를 이렇게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다윗의 그 왕족의 그 왕가의 그 계보를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한 번 더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장로들과 백성들이 성문에 같이 앉았던 사람들이 축복하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11절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그 여인은 루시지요, 그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속한 비라와 한 사람이 생각해요. 어쨌든 이게 그 몸통된 그 여인들까지 해가지고 그 레아와 이 라헬로부터 그 12아들을 얻게 되고, 그 12아들이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할 때는 요셉이 두 몫을 갖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서 12지파가 요셉의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12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속한 그런 지파가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 12지파 플러스 레위 지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라헬과 레아 두 사람도 갖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인이 집을 세운 그 민족을 이룬 그것처럼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보아스 당사자에게 내가 에브라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 보아스가 더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이 되기를 한 번 더 축복하고, 또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엘리멜렉에게 그 기업을 이어받는 자가 되고 나오미에게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알지만 또 축복하기를 이렇게 너에게 상속자, 너의 상속자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엘리멜렉의 이름을 세워주고 그 기업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 보아스에게는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오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데,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이러한 복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장로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물은 것에 대한 결과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3주에 거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되는 방식으로서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고 또 드러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리라 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기꺼이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고 자기의 모든 시간과 그 어떤 정성들을 들여서 이렇게 기업을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안에 어떤 경건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 금식했다든지 기도를 했다든지 이런 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지금 다 한 번씩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가지고 있지 못할 텐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내가 누구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거에는 내 돈도 들어가고, 한 사람은 내가 손해가 나서 못하겠다 하는데 내가 손해 볼지어정 그러면 보아서는 모르리라 하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손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을까? 오히려 사실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이 베푸는데 왜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까? 그럼 자기들은 뭐 이만큼이라도 하나,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원하는 요구치가 있는데 그 요구치에 못 미친다는 거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요구치에 조금 더 우리가 더 의인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우리도 다 병자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미 의인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 다 술 끊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전도하면 나는 나중에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 얘기를 보면 이것저것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생각할 땐 죄 짓는 일을 안 하고 싶어서 나중에 믿겠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모르리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손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보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성문 앞에 앉아서 그 사람들 붙잡아놓고 장로도 모셔오고 백성들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 삼아가지고 이 열심을 해서 이 일을 하고 또 그 후에도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뭐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얼마나 잔치가 열렸겠어요. 결혼잔치가 그 근동에서 제일 큰 잔치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어서 밥 먹고 가라고 할 정도로 큰 잔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나가서 이렇게 기업에 와서 밥 먹고 가라고 여행자도 충분히 밥을 주는 게 결혼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또 그 아기가 났을 때 얼마나 그것이 기쁨이 되었겠어요. 나오미에게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 나는 말하라 나는 쓴물이다라고 했던 그 나오미가 사람들이 이렇게 오벳이라 이름을 지어주고 그 봉양을 아기를 향해서 아기가 언제 봉양하겠어요? 커가지고 한 20년은 지나야 봉양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20년을 모아면 성년이 된 한 13년, 12년, 만 12년이니까 적어도 10년 넘게 아직 더 커야지 애기가 그 다음에 3년씩을 해야 어른으로서 남자 어른으로서의 가치를 할 수 있는데 무슨 어머님이 섬기겠어요? 나오미를 섬기겠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향해서 사람들이 축복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말해주는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믿음을 선택했던 한 사람 룻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난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룻이 결단하고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나는 그 하나님을 쫓아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얘기해 주시고 또 보아스의 또 믿음의 그 일들을 통해서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기억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보아스처럼 내가 모르리라 하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 그리고 그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14일 요번 돌아오는